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3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못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외한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 하네 쉬라 하네 쉬라 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기다리네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들어보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성부 성자 성령 구원의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시며 생명운동 일어날 생명의 말씀이 임하는 참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 복음으로 기도운동 회복할 영적 예배 되게 하옵소서. 지금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사 전도운동과 함께 흑암에 빠진 모든 현장이 되살아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방해하며 혼미케 하는 흑암 세력이 무릎 꿇게 하시고 세계복음화 인생 되어지도록 돕는 주의 천군 천사 동원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저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3절 한 번 더 합니다. 내 죄를 사하여,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자녀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능력과 복이 아닌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응답 임하는 하나님 나라 회복시킬 전도자로 사람의 방법과 성공이 아닌 성령이 인도하는 여정 누릴 파수꾼으로 삼아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응답의 시간표 속에서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그리스도가 사는 삶과 하나님 나라 누리며 성령이 임하는 삶의 뜻을 정한 하나님 자녀의 여정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2026년 새로운 한 해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리라 언약의 말씀 주시고 세밀히 인도하심을 고백합니다.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 삶 속에 깊이 뿌려내려지고 아침, 만남, 저녁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목표와 배경, 방법이 발견되어지고 절대 망대를 세우고 절대 여정을 누리며 영원한 작품 남기는 전도자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가족, 병든자, 다민족, 교역자, 중직자, 렘넌트가 보좌의 능력, 지혜, 응답, 회복하여 영원한 답과 능력을 누리는 세계 복음화의 여정 속에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고백하며 성벽 위의 파수꾼으로 개인과 가정과 현장과 지역과 나라와 전 세계를 살리게 하심을 고백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이방인 취급할지라도 세상의 시선과 기준에 속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달하는 교회와 자녀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성취될 말씀을 받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언약의 시간표 속에서 첫걸음을 내딛는 귀한 예배 시간, 하늘 보좌의 축복 문이 열리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줄 믿습니다. 언약의 말씀에 붙잡히는 이 시간, 나의 성벽이 확인되어지고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성취될 언약을 미리 보고 평생의 기도 제목이 확인되어 전도자의 삶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매일 매시 매사 믿음의 선택과 실천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으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김종윤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힘있는 전도자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축복이 전달되게 하시고 가시는 곳마다 재앙 만난 자들을 살리며 모든 현장을 복되게 하는 전도자의 발걸음으로 세밀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을 다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찬양대의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할 때 모든 흑암의 세력을 꺾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아멘. 너를 항상 인도하여
주 앞서 가시는 주 나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면서 너는 물된 동산 밖에 떠나니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응답하시는 주 앞서 가시는 주 나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면서 너는 물된 동산 밖에 떠나니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여호와 너를 항상 감사합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볼 때 성가대가 찬양을 할 때 언약궤가 들어오기 위해서 이제 찬양대가 맨 처음에 세워졌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문을 누가 여냐면 성가대가 여는 겁니다. 여러분, 성가대가 찬양할 때 같이 마음으로 찬양하세요. 그러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그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다 성취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원단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아침 그리고 낮, 밤에 축복을 누리는 그 여정이 어떤 결과를 맺게 될 거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이제 우린 두 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고 아침과 낮과 밤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 두 번째는 나의 성벽이 어딘지 정하는 응답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서론으로 중요한 의미들을 한번 돌아봐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유다 나라 하나였죠. 근데 다윗 이후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됐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점령을 당해서 패망을 합니다. 남유다가 남았거든요. 근데 남유다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레미야가 여호야김 왕에게 충언을 몇 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는데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서 불태워버린 이후로 예레미야는 시위대들에 갇혔고, 하나님은 그 이후로 이제 중요한 예언을 하시죠. 그리고 예언 그대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했고, 여호야김과 그 가문은 후대까지도 왕들이 나오는데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두 손이 묶여서 끌려갈 정도로 비참한 가문의 결과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응답을 받게 돼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언약의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십니다. 근데 그 기간이 70년이 걸려요. 근데 그 70년을 안 겪어도 됐는데 겪었던 이유들이 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그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던 이유가 국제 정세가 지금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패망을 당했고 남유다도 지금 여러 가지로 입장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강대국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자꾸 눈치를 보고 국제 정세 사이에서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그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31장 1절에 보니까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가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자꾸 외교 문제를 외교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강대국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는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는 사이에 믿음이 좋았던 히스기야조차도 주변의 대신들과 그리고 선지자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히스기야가 헷갈려 버렸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남유다를 무너뜨려 버리니까 아수르에 대적할 만한 바벨론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그때 왕궁과 왕궁 안에 있는 보물 창고를 오픈해서 보여줘요. 왜냐하면 육신적인 왕이니까 육신적인 걸로 대접을 했거든요. 나중에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 이스라엘의 보물을 훔쳐가려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려 버려요. 그래서 이사야 39장 6절에는 하나님이 그 보물 창고를 열었을 때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날이 올 거라는 말이에요.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주기도문 할 때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하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주권자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겠다고 약속하시고, 절대로 원수가, 그리고 절대로 이방인이 너의 양식과 너의 포도주를 다시는 가져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뜻을 정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게 여호와시거든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믿음의 사람인데 이 사람까지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왕들은,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충신들의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간신들의 얘기를 듣기 시작하고요. 또 참된 선지자의 말을 거부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성경에 보니까 아첨하는 말을 듣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백성들은 정의와 공의가 무너졌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정의가 무너지고
공의가 무너져 버려요. 그 정도가 아니고요. 드디어 우상 숭배를 왕들이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거부하고 찢어버리고 불태우는 일들이 감히 벌어져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거부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록해서 전달했는데 거부해요.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거부해요.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백성들이 거부해요. 여러분, 이제 제가 담임 목사잖아요. 담임 목사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 저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보다 더 배우지 못했고 여러분보다 더 의지가 약할 수도 있는 그냥 사람이죠. 그래서 실수도 할 수 있고 말에도 실수할 수 있고 행동에도 실수할 수 있어요. 또 여러분이 볼 때 실망할 만한 그런 행동과 선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지 여러분이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과 행정적으로 실수를 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목사를 만나지 마시고 하나님 만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사의 얘기에 감동받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이 비밀을 놓쳐서 70년을 자손들까지, 여러분 70년, 여러분 3년만 고통받아도 힘들잖아요. 10년만 고통받아도 힘들잖아요. 우리나라 경제가 막 올라가는 경제가 됐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가 오기 시작하면서 산업인들이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이러니까요 힘들잖아요. 근데 70년이면요 그것도 계속 이방 나라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때에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들이 일어났어요. 예, 왕들이 다 무너지고 두 눈이 뽑혀서 끌려갈 때에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나는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나왔어요. 그리고 얼마든지 바벨론 왕에게 총애를 받고 취직이 제대로 잘 돼서 다 망해도 나는 잘 먹고 잘 살 만한 기회가 생겼는데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합니다. 그리고 3번씩 기도를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이 다니엘이라는 인물 옆에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주시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팀이 구성돼요. 그래서 다니엘도 총리를 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각 성을 담당하는, 바벨론에 들어왔는데 성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중직이 돼요. 에스더 같은 사람이 왕후가 됐는데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라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때 전 살고 싶어요. 그럼 살 수 있어요. 맞죠?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유혹을 역대 왕들이 받았었거든요. 똑같은 유혹을 선지자들이 받아서 거짓 선지자가 된 거였거든요. 똑같은 유혹을 우리들의 선조들이 받았던 것을 에스더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너무 알고 바벨론에 지금 이민 온 거거든요. 포로로. 그래서 이들은 기회가 있었지만 강대국을 의지하거나 육신적인 걸 선택하지 않고
육신적인 걸 무시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총리의 역할을 잘했잖아요. 그저 신비주의로 살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율법주의로 살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인본주의로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현장을 정확하게 보되 언약을 붙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 언약을 누린 렘넌트들이 그 70년 구간 동안에 언약의 명맥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성전은 재건됐고 맨 처음에 무너진 이후로 120년 만에 성벽이 재건됩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진 이후로 성전도 무너졌고 성벽도 무너졌거든요. 여러분, 성전은 뭡니까? 언약을 말하는 거고 성벽은 뭡니까? 국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성전이 귀중한 것만큼 여러분의 산업의 현장, 여러분의 지역의 현장, 여러분의 가문의 현장은 여러분의 성벽입니다. 성전이 70년 만에 회복됐고 성벽이 120년 만에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바벨론이 남유다를 무너뜨리고 심지어는 아수르도 바벨론이 무너뜨려요. 그래서 다 통치합니다. 그 바벨론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바사라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최고의 강대국인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이 이스라엘은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하신 일이죠. 살 길을 찾을 때는 안 됐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강단에게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우리에게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시겠다고 2026년도 첫날부터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그러면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에 세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벽이 재건되고요. 그 재건되기 이전에는요, 말씀이 회복이 되고요. 말씀이 회복되기 이전에는요, 성전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 성전이 회복되고, 역으로 하면요, 성전이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성벽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로 성벽을 재건한 중요한 인물이 느헤미야였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느헤미야서 7장 1절부터 3절이었죠. 여러분, 느헤미야 7장 1절에 보니까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벽은 적들이 공격해오는 우리의 첫 시작의 장소예요. 맞죠? 적들이 전쟁할 때 어디 앞에서 멈춥니까? 성벽 앞에서 멈춰요. 그래서 성벽을 그들이 무너뜨리느냐 안 무너뜨리느냐, 또 우리 입장에서는 이 성벽이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 그게 승패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배당보다 훨씬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축복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배당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벽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회복된 다음에 성벽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어디 살고 계십니까? 레위 지파가 아닌 이상 여러분은 성벽 위에 살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인 성벽이 어딘지 여러분에게 확정되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여러분의 현장이에요. 두 번째로
그 성벽을 세울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2절에 보니까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네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네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성벽을 세우실 때에 반드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룰 충성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성벽을 회복시키는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뭐 해야 되느냐? 3절에 보니까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현장에서 파수꾼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두 가지 믿음을 말하는데요. 뭐라고 말합니까?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이럽니다. 여러분, 해가 높이 뜨기 전에가 언제를 말합니까? 아침을 말하는 거예요. 늦잠 자는 사람은 11시가 아침일 수도 있고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새벽 4시가 아침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아침에 여러분의 현장의 문화 속에 들어가기 전에 복음으로 답내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충만해서 그 현장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빗장을 먼저 걸으래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보수적으로 살아라 이런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현장에 들어가서 완전히 승리를 해야 되니 먼저 무장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침이 가장 힘을 얻는 시간, 가장 성령 충만한 시간, 가장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있는 영적 상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성문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성문이 열리는 오후에는 그럼 어떤 거 하는 겁니까?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경인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등록된 성도들이 5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요, 예배하는 숫자가 320명 정도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곳, 여러분이 사업하는 곳, 여러분이 사업하는 그 영역,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사업을 하던 오프라인으로 사업을 하던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는 곳, 거기가 각각 건너편을, 각각 그 현장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파수꾼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가 너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지키느냐? 하나님이. 우리는 뭐 하고 있으면 됩니까? 해가 뜨기 전에 성벽을 걸어 잠그고 빗장을 잠그고 여러분 무장만 하면 됩니다. 믿음을 무장하면 돼요. 약속을 무장하면 돼요. 그러면 뜻을 정해서 바벨론으로 가게 될 거라고 뜻을 정했던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된 것처럼 회복시킬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성벽에서 이루어지는 그 응답을 올해 본격적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사건, 모든 문제, 모든 현장의 일들 여러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그 성벽 위에 서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성벽 재건을 느헤미야가 이렇게 회복했다면 에스라 제사장은 말씀 운동을 회복했어요. 에스라는 제사장이지만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서 8장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러면서 6절에 에스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에스라가 성전을 회복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책을 갖고 와서 이거를 새벽부터 정오까지 읽어줬어요. 언제를 말합니까? 아침을 말하는 거죠. 근데 백성들은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성전이 회복되는 거 이전에 무슨 응답을 먼저 받았느냐?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엎드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병이 걸렸을 때 기도를 어떻게 했죠? 머리가 무릎 사이로 들어갈 만큼 엎드리고 조아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게 굴복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고집, 여러분의 전문,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현장에 이루어지는 그 축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에스라가 읽었던 말씀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나오진 않아요. 나오지 않는데 구약 성경을 읽었던 거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이 뭘 말합니까? 크게 세 가지를 말하죠. 그 첫 번째가, 얘들아, 원래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었는데 창세기 3장 때 하나님을 떠나서 나중심의 사람이 돼버렸고, 창세기 6장 때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신 중심의 사람들이 돼버렸고, 창세기 11장 때 드디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성공 중심의 사람들이 돼버렸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계속 성공하고 싶었지만 멸망하는 이유가 왜 그러느냐? 너희들이 성공하고 싶은데 다 흩어지고 언어가 하나가 되지 않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게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얘기예요. 그럼 두 번째 얘기가 뭡니까? 그래서 내가 다시 하나님 만나는 길을 회복시켜 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메시아, 이게 구약 얘기입니다. 오직 메시아, 다윗도 기다렸던 메시아, 아브라함도 기다렸던 메시아, 모든 언약의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 메시아를 아브라함이 그때 이미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셨던 그리스도를 지금 믿고 즐거워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이미 그때 메시아를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걸 누렸더니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 내 말대로, 내 주장대로, 내 인본주의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 드디어 마지막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죠?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말이 공의로 임할 때는 재앙으로 임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임할 때는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축복으로 임합니다. 원수가 두려워할 정도로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현장과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성취되는 그 축복이 오늘 우리가 아멘 아멘 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적인 축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성경을 새벽부터 정오까지 읽었으면 도대체 몇 시간 읽은 겁니까? 예, 그 시절의 새벽이 도대체 몇 시였을까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새벽 3시 반에 시내산을 올라가는데요,
그 아라비안 나이트 그 새벽에 어두침침한테 낙타 걸어가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이 언제 뜨기 시작하냐면 새벽 4시 반쯤에는 뜨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제 개인 경험이라 계절이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거기도 5시쯤이면 해가 뜹니다. 그럼 정오가 몇 시일까요? 아무튼 어쨌건 간에 적어도 6시간, 7시간 그 정도를 말씀을 읽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도대체 하루에 7시간씩 성경을 읽으면 한 달은 몇 독할까요? 그것도 신약도 없이 구약만 읽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창세기 3장도 읽었고 창세기 6장도 읽었고 창세기 11장도 읽었습니다. 그죠? 성경 66권을 읽은 것도 아니고요, 구약을 다 읽은 것도 아니고요, 아마 거의 모세오경을 읽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오직 메시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능력, 이거를 구약에서 계속 읽었을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는요, 이 마지막 메시지를 뭐로 했겠습니까? 이것을 믿자라고 말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실천하고 현장에서 두렵고 떨리지만 믿음의 선택을 하자, 이렇게 외쳤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현장에서 말씀을 읽고 어떤 선택이든 믿음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7번 넘어져서 부족할지라도 부족하면 미안하다고 말하세요. 여러분 부족했으면 인정하세요. 여러분이 실수했거든 잘못했다고 사과하세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언약 붙잡고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 믿음의 실천, 믿음의 선택하세요. 그래서 에스라는 말씀 운동을 회복했고,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는 성전을 회복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스가랴서에 보니까요,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회복됐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건물이 회복됐다는 말입니까? 건물이 회복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새가족 시스템이 회복됐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믿음이 없던 사람이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건물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냥 건물을 지었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성전이 회복돼서 교회 안에 많은 새가족들이 들어왔을 때 이들이 복음화가 되고 이들이 교회에 정착해서 뿌리 내리고 믿음을 회복하게 되는 그 시스템이 회복되는 게 성전이 회복되는 거예요. 또 성전이 회복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렘넌트 시스템이 회복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 같은 믿음의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믿음의 사람, 에스더 같은 믿음의 사람을 성전이 없기 때문에 부모들이 가르치는 걸로 대체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시스템으로 렘넌트들이 믿음의 선택을 하고 언약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고, 렘넌트들의 성벽에 그 학업과 진로와 그들의 여정에 여호와께서 파수꾼을 세우는 이 비밀들이 렘넌트들에게 체험되고 그걸 사용하게 누리게 되는 그 축복을 가르치는 그 렘넌트 시스템이 회복되는 걸 성전이 회복되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다민족 시스템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성전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민족들이 힘들고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에 사는 것도 힘든데 외국에서 들어와 사니 안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 힘든 걸 강대국을 의지한다고 되겠습니까? 그 힘든 걸 육신적인 방법 의지한다고 되겠습니까? 우리도 그거 하면 안 되는데요. 언제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제서야 다민족들이 이 현장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민족 시스템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자 성전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최고의 기쁨이 어디입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말은 예배 때 아멘 아멘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도 맞지만 여러분의 산업의 현장인 그 성벽에서 파수꾼이 세워지고 거기에서 찬양하며 거기에서 말씀이 성취돼서 이방인들이 여러분의 현장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응답이 나타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의 전문성이 발전해가는 그 여정, 거기가 여러분의 성벽이자 그 성벽을 지원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는요 성전을 회복했어요. 임마누엘 경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이 먼저는 성전을 회복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회복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성벽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결론 맺습니다. 이제 여러분 나의 성벽을 하나님 앞에서 확정하시고 그 성벽을 놓고 매일 기도를 시작하세요. 기복신앙하라는 게 아닙니다. 성벽의 주인이 누군지를 고백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벽을 확정해서 성벽이 건축됨에 라는 느헤미야 7장 1절에 하나님의 성벽이 여러분의 현장에 건축되는 시작이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렘넌트들 공부하는 거 힘들고 여러분 학교 생활하는 거 어렵고 또 청년들 대학생들 취직 걱정되고 그러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그 성벽 기도하면서 인도받으세요. 여러분 AI로도 한계 있고 누구 귀한 분들의 조언도 좋지만 감사하지만 또 그분들 통해서 응답이 오는 거지만 한계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의 인생길을 여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최선을 다하고 전문성을 갖추되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벽을 확정하세요. 두 번째로 그 성벽에 서 있는 확정된 여러분은 평생 기도 제목을 확정하세요. 그 성벽에서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내가 평생 성벽을 살아야 될 것인데 그렇다면 평생 성벽에서 해야 될 기도 제목이 확정돼야 됩니다. 저는 아침에도 오늘 그 기도하고 나왔거든요. 제 평생 해야 될 제 기도의 매뉴얼이 딱 있어요. 요리사들은 요리 레시피 책이 딱 있더라고요. 최고의 셰프들은 그 레시피 책을 누구에게 주느냐? 이게 제자에게 주는 최고의 명예자 선물이더라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후대들에게 내가 평생 아빠가 기도한 기도 제목이 이거야. 나는 항상 이 기도로 하나님과 만났어. 그 여러분의 평생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년 동안 여러분의 평생 성벽 위에서 해야 될 기도 제목을 다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았다면 현장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세요. 내가 보니까 말씀에는 은혜를 받는데 현장에서는 기도를 한 번도 안 하네? 그러면 내가 이번 주부터는 한 번만이라도 해야지. 그게 믿음의 확정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안 하던 사람이 한 번 하면요 하나님이요
어이구 드디어 하네 하고 역사하십니다. 예, 하세요. 내가 매일은 안 했네? 그럼 매일 한번 해보세요. 내가 중요할 때는 또 안 했네? 그럼 중요할 때 1초만 기도하고 그 일을 해보세요. 여러분, 현장에서 믿음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실천을 여러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 말은 사실은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그 축복 속에 여러분이 서 있게 되시는 그 응답을 이번 주간부터 본격적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성벽을 건축하시고 이제 이 성벽 위에 말씀을 주시고 또 이 성벽을 지원할 성전을 회복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임마누엘 경인교회가 이 경인 지역에 많은 영혼들이 찾아와 치유받으며 회복될 그런 성전의 시스템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말씀을 회복하게 하시며 이제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들의 성벽이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더 이상 원수와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빼앗기는 일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 성벽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은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생전고를 이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생전고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생전고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생전거리를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생전거리를 이기까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약속 잡고
성전과 말씀과 성벽이 회복되고 재건되는 새로운 시작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와 함께 11조 선경금, 건축원금, 감사원금, RUTC 연금 등 각종 예물로 참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보좌의 축복을 내리시며 흑암 경제에 무릎 꿇지 말게 하시고 빛의 경제에 주역되게 하옵소서. 교회 무너지는 재앙시대 앞에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선교, 렘넌트 언약을 굳게 붙잡고 올인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잡고 승리하는 최고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2026 유아유치 사역자 수련회가 1월 6일 화요일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또 2026 목회 사모원이 1월 7일 수요일부터 8일 목요일까지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2026년 교회 달력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혹시 받지 못하신 가정이 있거든 가정당 한 부씩 1층 행정실에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또 필요한 성도님들께서는 1월 10일까지 행정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초등학교 지정주차석 신청이 승인된 우리 분들은 차량을 꼭 배정된 자리에만 주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6 임마누엘 찬양대원 모집 안내드립니다. 20세 이상 세례교인 파트별로 3에서 5명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연습 시간 주일 오전 9시 30분에 있고요. 그리고 식사 후에 12시 50분부터 또 연습이 있습니다. 관련하여서 신청을 행정실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일 남녀 전도회별 모임이 있습니다. 또 다음 주일 교육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협회 및 총회 소식 그리고 기타 광고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작은 일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 우리의 성전과 우리의 말씀과 우리의 성벽을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기나긴 많은 고민의 날들이 지나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 인생의 본론의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성도들 현장에서 언약을 붙잡고 또 렘넌트들 현장에서 약속을 붙잡고 또 우리 귀중한 다민족들과 교육자들 현장에서 약속을 붙잡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주께서 파수꾼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사오니 그 현장에 하늘 군대를 동원하여 주시며 말씀을 성취하여 주시며 우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팀이 구성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필요한 모든 경제, 필요한 모든 건강, 필요한 모든 지혜와 무엇보다 영권과 지력을 허락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필요한 모든 사람까지 주님이 주관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경인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약속을 붙잡고 현장에 서서 성벽 위에 파수꾼의 응답을 누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예배하는 귀중한 우리 다민족들 머리 위에 또 귀중한 모든 중직자들과 산업의 현장에서 돌아온 모든 성도들과 교육자들의 사역 위에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